당신이 오늘 밤 눈을 감는 그 방향이 당신의 재물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기도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무너지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잠드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밤새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문이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냅니다. 눈을 감고 의식의 방어가 완전히 내려간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변의 기운을 아무런 저항 없이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이 모입니다. 그러나 탁하고 차가운 기운이 밤새 흘러 들어온다면 아무리 낮 동안 열심히 살아도 그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이 막혔을 때 지갑을 바꾸고 현관을 정리하고 거실의 가구 배치를 바꿉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침실을, 그 소중한 수면의 공간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그 공간, 가장 무방비 상태로 기운에 노출되는 그 공간을 정작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는 풍수를 단순한 미신으로 보지 않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곧 우주의 질서이며 그 질서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대의 방향 하나가 그 질서와 어긋날 때 몸은 밤마다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으며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자꾸 어긋나이 두김.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느낌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절대로 피해야 할 침대 방향 3가지와 하늘의 기운을 내 침실 안으로 초대하는 올바른 방향의 비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기운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잠자리를,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아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절약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이들도 착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사업에서 거듭 손실이 났으며 아내는 자꾸 작은 병 치레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열심히 기도도 드렸고 지갑도 바꾸고 현관 정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거실도 주방도 아닌 침실로 먼저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의 머리맡이 정북 쪽을 향하고 있었고 발치 쪽으로는 화장실 문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배치 하나가 수년에 걸쳐 그 가정의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른다. 막히면 썩고 잘못된 곳으로 흐르면 해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풍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풍수는 신비로운 주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기운이 우리 삶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몸은 하루 중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 어느 정도 외부의 기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 깊은 수면 속에서 우리의 몸은 주변의 모든 기운을 여과 없이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이 흘러드는 방향이라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건강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탁한 기운, 차가운 기운, 살기사티가 침투하는 방향이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으며 이유 없는 불안감이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운의 빚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밤 조금씩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빚. 그 빚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꿈자리가 늘 사납고 어지럽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속도가 항상 빠른 느낌. 가족 사이에도 까닭없이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실의 기운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늘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바깥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매일 밤 눕는 그 자리를 살펴보라고. 그 자리가 바르면 기운이 쌓이고 그 자리가 어긋나면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어긋남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피해야 할 침대 방향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근기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범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침대의 머리맡을 북쪽으로 향하게 두는 것. 언뜻 보기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며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반복해서 발견했습니다.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재물이 좀처럼 쌓이지 않으며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가정의 침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머리맡이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의 원리에서 북쪽은 음기염비가 가장 강한 방위입니다. 음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안에서 음과 양은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순간 몸 안의 양기, 양의는 가장 낮은 상태로 내려앉습니다.
바로 그 취약한 순간에 머리맡이 북쪽에 강한 음기를 향하고 있다면 몸은 밤새도록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가장 예민한 부위인 머리와 목, 어깨를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늘의 기운을 받느냐, 땅의 냉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매일 밤 차가운 북쪽의 음기 속에 담가두는 것은 마치 귀한 도자기 항아리를 얼음물 속에 밤새 담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아리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균열이지만 그 균열을 통해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건강도, 재물도, 가족의 평화도, 이것이 바로 북쪽 머리 방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도 이 원리는 뒷받침됩니다. 북방은 오행우싱에서 수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수의 기운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나 방향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생명력을 잠식합니다. 특히 신장, 선장과 방광의 기운을 주관하는 수의 기운이 밤새 머리 쪽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이 뒤따릅니다.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니 낮에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운이 고갈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여도 잡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영향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는 어른, 즉 부모가 북쪽 머리 방향에서 오랫동안 잠들게 되면 그 기운의 결핍은 가정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부모의 기운이 약해지면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자녀들도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집안 전체에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기운은 잠자리에서 시작된다. 잠자리가 바르면 가정이 바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침대 머리맡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북쪽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바꾸십시오. 거창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 방향 하나를 돌리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몸 안으로 흘러드는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쪽 머리 방향이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위협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와 세 번째 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을 꾸밀 때 예쁜 커튼을 고르고 편안한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침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긍지는 침대의 발치 혹은 머리맡이 화장실 문이나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배치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기운의 흐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탁기조개가 가장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은 본질적으로 오염된 기운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온갖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거리에 소란스러운 기운,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분노와 시기의 기운도 함께 들어오는 곳입니다. 침대가 이 두 공간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배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드는 순간 몸의 모든 방어막은 내려갑니다. 의식은 잠들고 몸은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탁한 기운과 현관을 통해 스며드는 혼탁한 기운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몸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이 곁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기운을 결정한다. 밤새 탁한 기운을 마시며 잠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화장실 문을 마주한 채 잠드는 것은 마치 오염된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가릴 여유도 없습니다. 몸은 그저 흘러드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수개월, 수년이 쌓이면 몸은 만성적인 피로와 각종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재물은 들어오는 족족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병원비, 사고 수습 비용, 관계의 트러블로 인한 손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밤마다 쌓여온 탁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날카로운 가구의 모서리나 창문이 침대를 직접 향하는 배치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기사태라고 부릅니다. 살기란 글자 그대로 생명력을 해치는 기운입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는 기운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강하게 쏘아냅니다. 책상의 모서리, 옷장의 날카로운 끝, 창틀의 각진 부분이 침대를 향해 있다면 그 방향에서 끊임없이 예리한 기운이 잠든 사람을 향해 흘러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칼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칼날은 매일 밤 조금씩 당신의 기운을 베어냅니다. 살기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원인 모를 두통과 어깨 결림이 만성화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며 예민해집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이유 없는 갈등이 잦아지고 하려던 일들이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재물의 흐름은 당연히 막힙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사람 곁에는 좋은 기회도 귀한 인연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침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침대 발치에 화장실 문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침대 옆에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가 당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문의 각진 프레임이 잠든 당신의 몸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구를 조금 옮기고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이고 침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운의 차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 삶의 기적은 항상 아주 작은 정돈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저는 피해야 할 방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기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경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곳을 알았으면 반드시 열린 곳을 찾아라. 기운의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열린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기운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 변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풍수에서 가장 길한 침대 방향으로 손꼽히는 것은 동쪽과 남쪽입니다. 먼저 동쪽 머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은 오행에서 목무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목의 기운은 봄날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방향,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방향, 동쪽은 그 자체로 희망과 시작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머리맡을 동쪽으로 향하고 잠들면 새벽녘 태양의 첫 기운이 가장 먼저 머리 위로 흘러 들어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과 활력이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특히 건강이 약해진 분들, 오랜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께 동쪽 머리 방향은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쪽의 먹기는 몸 안의 간과 담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해독과 재생의 흐름을 돕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좋은 판단과 기회가 따라옵니다. 남쪽 머리 방향은 재물운과 사회적 성취를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남쪽은 오행에서 화호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은 밝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열정과 번창, 인정과 명예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머리맡을 남쪽으로 향하면 수면 중에 화기의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이 몸 안으로 스며들어 사회적 관계에서 귀인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고 하는 일에 활기가 붙으며 긍정적인 흐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쪽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잠드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 사람의 삶에는 늘 빛이 앞서 걷는다. 사업을 하시는 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열고 싶으신 분, 남쪽 머리 방향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방향 전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공간의 정돈과 함께 마음의 의리를 병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침대 방향을 바꾼 후 반드시 함께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작은 의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맡에 맑은 물 한 잔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물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흐름을 끌어들이는 매개체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유리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 침대 머리맡 오른쪽에 놓아두십시오. 이 물은 잠드는 동안 주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새벽에 신선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은 반드시 화분이나 바깥에 버리고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같은 물을 이틀 이상 두지 마십시오. 탁기를 흡수한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침구의 색을 따뜻한 계열로 바꾸는 것입니다. 흰색과 차가운 계열의 침구는 음기를 강화합니다. 연한 황토색, 따뜻한 베이지, 부드러운 연두색 계열의 침구는 공간 안의 양기를 높이고 재물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게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베개 커버 하나, 담요 하나를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침실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잠드는 순간의 마음이 그날 밤 당신이 받아들이는 기운의 질을 결정한다. 눈을 감기 전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에 감사하며
내일의 좋은 기운을 조용히 청하십시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의 감사가 8시간의 수면을 기운의 충전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재물이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들기 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품고 눈을 감습니다. 그 감사의 기운이 밤새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침대의 방향을 바꾸고 맑은 물 한 잔을 놓고 따뜻한 세계 친구를 두르고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이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당신의 침실은 단순한 수면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충전하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신성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늘의 기운은 준비된 공간을 향해 반드시 흘러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침대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야 할 방향, 불러들여야 할 방향, 그리고 기운을 활성화하는 작은 의뢰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낸다면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절반만 전한 것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진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깥 공간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돈해도 마음의 공간이 어지럽다면 그 모든 노력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대의 방향보다 더 근본적이고 풍수의 어떤 원리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눈에 집이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투영된 거울이었습니다. 집이 어지럽고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공간이 맑고 정돈되어 있으며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평화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풍수는 공간을 통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방해했다. 운이 나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기운의 가장 강력한 독이다. 원망을 품은 가슴에는 재물도 건강도 좋은 인연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원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몸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침대 방향을 아무리 잘 맞춰도 가슴속에 원망의 독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기운은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문을 안에서 잠가버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래된 원망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안에서 재물운과 건강운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예절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행위이며 하늘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늘도 기억한다. 그 사람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한다. 거창한 제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조상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작은 공경의 마음이 당신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재물과 건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제가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앞서는 곳에는 기운이 멈추지만 주려는 마음이 먼저인 곳에는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든다. 재물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 하고 더 꽉 쥐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움켜제이 기운의 흐름을 더욱 막아버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힘든 가정에 있는 지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의 기운을 열고 막혔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배추는 손해가 아닙니다. 배추는 기운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이 세 가지, 원망을 내려놓는 것, 조상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침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운의 법칙입니다. 공간의 풍수는 마음의 풍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바깥을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르면은 어떤 공간에서 잠들어도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북쪽 머리 방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균열, 화장실과 현관을 마주한 배치가 불러들이는 탁한 기운, 날카로운 살기가 밤마다 심신을 베어내는 두려운 현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의 생기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맑은 물 한 잔과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기운의 문을 여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풍수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방향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당신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밤부터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사람과 자신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그보다 더 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단 하나만이라도 바꾸십시오. 침대의 머리맡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 방향을 돌리십시오. 화장실 문이 침대를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문을 닫고 주무십시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가 침대를 향하고 있다면 천 한 장으로라도 그 각진 부분을 덮어두십시오. 머리맡에 맑은 물 한 잔을 놓으십시오. 따뜻한 색의 침구로 몸을 감싸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기 전 딱 1분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기운의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빠르게 삶 안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반드시 건강해지고 재물이 풍성해진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한다. 나는 올해 모든 빚을 갚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글로 쓰인 다짐은
기운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의 씨앗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가슴으로 믿는 것은 하늘에 올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와 같다. 오늘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따뜻한 공감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서로의 복을 키워주는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담긴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고 더 많은 가정이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운을 활짝 여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진심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함께 받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침실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기운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몸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께는 빠른 쾌유를 빕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우신 분들께는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자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는 그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는 그 무게가 올해 안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첫 번째 밤이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집안의 재물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자녀들의 앞길은 자꾸만 막히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운이 가문에서 떠나질 않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질문 앞에 여러 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올바른 통로를 통해야만 전달된다. 제사란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후손과 저세상의 조상님 사이를 잇는 기회의 통로를 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 통로가 맑고 깨끗할 때 조상님의 가피, 자 베이가 온전히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가문의 복이 깃들고 재물의 흐름이 열리며 자녀들의 길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진심 어린 절을 올려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가득 차려도 그 정성은 조상님께 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운이 역류하여 가문의 운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 역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역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사상 위에 올려진 금기찜지 음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음식 몇 가지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설명할 수 없는 재물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번번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이유 없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지난 제사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무지무지는 악의보다 무섭다. 모르고 짓는 허물이 알고 짓는 죄보다 더 깊이 가문에 뿌리를 내린다.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잘못된 관습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마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3가지 금기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 염양우싱의 원리와 성철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가문이 직접 경험으로 증명해온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이 음식들을 오늘 당장 제사상에서 치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조상님과의 기회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문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살던 그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학업에 열심이었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는 사업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2번이나 파혼을 겪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항상 아팠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어디론가 새어나갔고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 집안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안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덜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상님께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리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숭아는 여름 제사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님께서 과일을 좋아하셨다며 제철에 가장 싱싱한 복숭아를 꼭 올렸다고 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항상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을 사용했고 마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와 가까운 고향의 풍습대로 장어구이를 제사상의 중심에 올리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랜 전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불성실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조상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되는 음식들을 빠짐없이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성이 에너지의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문의 기운을 조용히 역류시켜 왔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라. 알면서 짓는 허물은 참회로 씻을 수 있지만 모르고 쌓아온 에너지에 어긋남은 세월이 흘러도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악의 없이 오히려 사랑으로 차린 제사상이 수십 년에 걸쳐 가문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의 일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제사상에서 금기 음식 3가지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아버지의 사업에 뜻밖의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느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조상님이 비로소 후손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가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가문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3가지 금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격적으로 3가지 금기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지내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사를 단순히 조상님을 기억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제사의 본질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놓인 다리다. 그 다리가 튼튼할 때 복이 흐르고 그 다리가 끊어질 때 가문이 기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실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에너지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 음양오행, 염양우싱의 원리에 따르면 이 우주는 끊임없이 흐르는 기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세상을 떠난 조상님도, 우리가 사는 집도, 심지어 제사상 위에 올려진 음식 하나하나도 모두 각자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섞이느냐에 따라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잠깐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후손의 정성과 사랑이 조상님께 전달되고 조상님의 가피와 축복이 후손에게 흘러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올바르게 지낸 제사 한 번이 가문의 3대 운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아무 조건 없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가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 젠심입니다. 형식만 갖춘 제사, 귀찮음을 참으며 억지로 치르는 제사는 통로를 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의 정화, 쟁화입니다. 제사 공간과 제사상이 맑고 올바른 기운으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조상님이 그 공간에 편안히 머물며 후손의 정성을 흠양 신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가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맑은 기운을 지닌 음식은 통로를 넓히고 탁하거나 상충하는 기운을 지닌 음식은 통로를 막거나 심하면 역류를 일으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로에 오염된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 수로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난 존재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에너지다. 네가 진심으로 올린 한 그릇의 물이 불성실하게 차린 산의 진미보다 훨씬 더 깊이 조상님께 닿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으로 정성을 표현하려 했지만 조상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질질, 즉 에너지의 맑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그 맑은 통로를 오염시키는 것일까요? 어떤 음식이 조상님의 기운을 밀어내고 가문의 채물운을 역류시키며 후손의 앞길을 조용히 막아왔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전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 음식은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입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철 과일이고 오랫동안 많은 가정에서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려온 음식입니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다면 더욱 정성스럽게 올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이 에너지의 원리를 모른 채 행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복숭아를 매우 특별한 과일로 여겨왔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악귀를 물리치는 강한 벽사빛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집 앞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고, 복숭아 가지로 만든 부적은 귀신을 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복숭아를 먹으면 몸에 붙은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었고, 구판에서도 복숭아는 악령을 몰아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숭아는 악귀와 나쁜 영혼을 쫓아내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저 세상의 영혼, 즉 조상님을 이 공간으로 모셔오는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복숭아의 강한 벽사 기운은 악귀만을 선별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기운은 저 세상 모든 영혼에게 작용합니다. 제사상 위에 복숭아가 올려지는 순간 그 공간은 영혼을 밀어내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을 모시려 하지만 정작 복숭아의 기운이 그 통로를 가로막고
조상님을 다시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후손은 두 손 모아 조상님을 부르고 복숭아는 그 조상님을 문 앞에서 되돌려 보내는 형국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는 손과 쫓아내는 손을 동시에 내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혼란이다. 혼란한 에너지 앞에서 조상님은 머물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저질러 온 실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가 제사상의 금기인 것은 비단 성철 스님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예법서인 사례편남 스리pen남에도 복숭아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도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언제부터인가 잊혀지고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상에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기운이 조용히 흔들려 왔습니다. 복숭아 대신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사과, 배, 감, 대추, 밤은 모두 좋은 기운을 지닌 과일입니다. 특히 대추와 밤은 예로부터 자손의 번성과 재물의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조상님의 공간에 올릴 때 가장 맑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제철 과일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복숭아 대신 그 시기에 나는 다른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조상님은 과일의 종류보다 그 과일을 올리는 마음의 맑음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제사부터는 반드시 복숭아를 제사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조상님이 머무시는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통로에 처음으로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가문의 3대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첫 번째 금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두 가지는 더욱 많은 가정에서 무심코 저질러온 실수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금기 음식은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우리 한식에서 고춧가루와 마늘은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김치, 나물무침, 고기 양념, 찌개, 전골, 우리 밥상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가정에서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를 조상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놓쳐왔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강한 양기, 양키와 자극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순환시키며 외부의 나쁜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살아있는 육신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 공간은 다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만큼은 그 공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만나는 경계의 노입니다. 그 공간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미 육신을 벗어난 조상님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기운은 그 공간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고춧가루의 매운 기운과 마늘의 독한 향은 제사 공간에 형성되어야 할 정화된 에너지를 흩뜨려 버립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잠시 형성된 맑은 기운의 통로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조상님의 영혼은 그 공간에 편안히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후손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흠양하려 하셔도
자극적인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조상님은 결국 후손의 정성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돌아서시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고요함 속에서만 머문다. 소란스러운 에너지는 영혼을 쉬게 하지 않는다. 제사상은 조상님을 위한 자리인가? 살아있는 자의 입맛을 위한 자리인가? 그 물음 앞에 먼저 서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상님을 위한 자리를 살아있는 자의 방식으로 꾸며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지 않은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고 전은 담백하게 부치며 탕은 맑은 국물로 끓이십시오.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정성껏 만든 음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그런 담백하고 맑은 음식들이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더욱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조상님이 편안히 머무시고 후손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금기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늘이 없는 생선, 즉 장어와 미꾸라지 같은 종류의 생선입니다. 생선은 제사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선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집안의 전통대로 혹은 구하기 쉬운 생선을 올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의 가정에서는 장어구이가 제사상의 단골 메뉴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보면 비늘 없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늘을 가진 생선은 양기 양희와 음기 양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비늘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이며 맑고 건강한 기운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장어, 미꾸라지, 뱀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생선들은 강한 음기, 임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음기는 어둡고 습한 에너지로 땅속과 물밑을 파고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때는 그 자체로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제사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비늘 없는 생선의 강한 음기가 제사 공간에 퍼지면 그 에너지는 가문의 재물 기운을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위로 올라가야 할 복의 흐름이 아래로 꺾이고 쌓여야 할 재물이 새어나가는 방향으로 기운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역류가 반복되고 쌓이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가문의 재물운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3대가 기울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에너지의 누적 작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은 단순한 공양이 아니다. 그것은 가문의 미래에 심는 씨앗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힐지가 결정된다. 비늘 없는 생선 대신 조기, 돔, 명태처럼 비늘이 선명한 생선을 올리십시오. 특히 조기는 예로부터 제사상의 대표 생선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원리를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조기의 선명한 비늘은 양기와 음기의 균형을 상징하며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재물의 기운이 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긍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제사 공간에 고요한 에너지를 흩뜨립니다. 비늘 없는 생선은 가문의 재물운을 역류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사상에서 내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제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이 됩니다. 조상님이 비로소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공간, 후손의 정성이 막힘없이 전달되는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금기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올바른 기운으로 채워야 비로소 통로가 완전히 열립니다. 다음에서는 조상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기를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숭아를 내렸다면, 고춧가루와 마늘을 빼겠다고 결심했다면, 비늘 없는 생선을 제사상에서 치웠다면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차려야 한단 말인가? 저는 오늘 그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음양오행의 원리,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온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조상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상을 만드는 세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흰쌀밥과 맑은 국물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흰쌀밥은 순수함과 정성의 상징입니다. 잡곡이나 다른 재료를 섞지 않은 순백의 쌀밥 한 그릇은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맑고 강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쌀 한 톨 안에도 하늘의 기운이 담겨 있다. 그것을 정성껏 지어 올리는 마음이 산의 진미를 아무 생각 없이 차리는 것보다 100배 더 깊이 조상님께 닿는다. 흰쌀밥을 지을 때는 쌀을 깨끗이 씻고 새 물을 받아 정성껏 지으십시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기도입니다. 맑은 국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춧가루와 자극적인 양념 없이 끓인 맑은 탕국은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맑은 기운이 모이듯 맑은 국물이 올려진 제사상에는 조상님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고요한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멸치나 다시마로 우려낸 담백한 국물에 두부나 물을 넣어 끓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맑음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제사 공간을 소금과 향으로 먼저 정화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 집안의 에너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공간 자체에 탁한 기운이 가득하다면 그 음식의 맑은 에너지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갈아야 하듯 기도를 올리기 전에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 제사를 지낼 방에 네 모서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와 탁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다음날 제사가 끝난 후 그 소금을 쓸어버리십시오. 제사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맑은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향의 영지는 공간을 정화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통로를 여는 신호가 됩니다. 값비싼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향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피우는 것이 수십 개의 향을 아무 마음 없이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제사를 시작하기 전 성철 스님의 묵상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을 넣고 향을 피우고 올바른 음식을 차리는 것은 모두 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며 서두르는 마음으로 혹은 가족들과의 갈등을 품은 채로 올리는 절은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도 그 에너지가 조상님께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절을 올리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라.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라.
그 세 번의 호흡 안에서 오늘의 걱정과 어제의 원망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조상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그것이 진짜 제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 가르침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사의 본질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입니다. 음식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절을 올리기 직전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조상님, 오늘 이 자리에 맑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구고 살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문의 건강과 평안이 깃들게 해 주십시오. 이 짧은 마음의 말 한마디가 수십 가지의 음식보다 더 깊이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흰쌀밥과 맑은 국물을 중심에 두는 것, 소금과 향으로 공간을 먼저 정화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고르고 진심으로 조상님을 부르는 것. 이 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제사상 앞에서는 조상님이 온전히 머무시고 후손의 정성을 깊이 받아들이시며 그 가피를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다음 제사에서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회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오히려 조상님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어긋나 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의 의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며 에너지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 제사에서 복숭아 하나를 내리는 것, 고춧가루 없이 나무를 묻히는 것, 조기 한 마리를 정성껏 올리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서 가문의 기운을 바꾸고 3대의 운명을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그 안에는 조상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님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통로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후손이 진심으로 부르면 조상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조상님의 가피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람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께 닿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뿌리가 단단해질수록 언젠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제사상에서 금기 음식 3가지를 치우는 것이 그 뿌리의 시작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가문에는 재물의 흐름이 열리고 자녀들의 길이 환해지며 온 가족에게 건강과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조상님의 따뜻한 가피가 함께하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빚과 근심이 서서히 거쳐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여유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하루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밤 깊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분들께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의 기운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에 막힌 통로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공덕곤덕의 실천입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희 가문의 맑은 기의 통로가 열립니다. 조상님의 가피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결심을 단단히 새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따뜻한 공감을 눌러주십시오. 서로의 바람을 응원해주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이 공간이 축복이 흐르는 맑은 에너지의 장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채널과 맺는 인연의 시작이며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더해주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조상님의 따뜻한 가피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